안녕하세요. 포위된 사마리아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24절.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얼마 후라는 것은 양국이 다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베나닷은 소규모의 습격으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모든 군대를 소집했다는 것은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25절.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포위는 오랫동안 계속돼 나귀 머리 하나는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에 팔릴 지경이 됐습니다. 베나닷의 사마리아 함락 전술은 분지에 조성되어 있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성 안의 물자 반입을 막아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 장기전 형태의 전술이었습니다.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하며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세겔은 40만 원, 80세겔은 3,2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머리는 먹기에 제일 나쁜 부위였습니다. 부정하게 여겨져 식용으로는 사용되지도 않던 나귀의 머리가 그렇게 거래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비둘기 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70인역에 따르면 아랍어로 비둘기 똥은 이집트 콩과의 식물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추정합니다. 요세푸스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사람들이 거름더미를 뒤져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는 연료로 쓰려고 비둘기 똥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27절.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사장마당에서 얻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얻겠느냐? 왕의 말은 현재 사마리아 성이 직면한 극심한 식량난에 대해 자신이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탄과 체념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생산의 원천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의 타작마당은 성문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성내에 있었지만 포도가 없으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왕으로서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한탄한 것입니다. 28절. 그러고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오늘 내놓아라. 오늘 그 아이를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이 같은 참극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여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재앙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성이 당하는 이 같은 비극은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진 언약적 저주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이러한 사건은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 때에도 발생하고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자식을 나누어 먹는 일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모성애마저도 상실된 당시 사마리아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30절. 왕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벽을 지나가자 백성들은 왕이 속옷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참회나 깊은 슬픔 또는 애도를 나타내는 외적 표현입니다. 왕이 옷을 찢은 까닭은
사마리아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듣고 지도자로서 너무나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공식적인 애도와 회개의 자세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시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백성들의 참상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31절. 왕이 말했습니다. 만약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놓아 보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로 인해 굴욕을 경험한 아람 왕이 복수하기 위해 대규모 침략 전쟁을 감행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 또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자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기보다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책임을 돌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와 마찬가지로 여호람 역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람의 저주의 문구에 나타난 목을 치는 차명은 이스라엘 율법에 없는 형벌입니다. 이 차명은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수르 등의 이방에서 흔히 행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입에서 이 차명이 선언되어진 것으로 볼 때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 차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는데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 내 머리를 베려고 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보십시오. 그가 보낸 사람이 오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보다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더 희망을 걸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장로들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왕 자신이 아비 아합과 마찬가지로 살인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1절.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엘리사의 말은 자신의 판단이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확실한 선언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예언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일이 성취될 시간과 장소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문에서 곡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경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운 밀가루는 궁중 음식의 재료로 쓰이거나 일반 가정에서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되는 고가의 재료입니다. 1스아는 2대 반 정도의 분량입니다. 2대 반 정도 되는 귀한 곡식이 은 1세겔이라면 보통 때의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당시의 비참한 상황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안정된 가격인 것입니다. 2절. 그러자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장관이라 번역된 단어는 셋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문자적으로는 전차에 탄 세 번째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왕의 마차에는 세 사람이 탈 수 있었는데 말을 조정하는 병사와 왕과 군마대장이 함께 탔습니다. 말이 갑작스럽게 튀어나가거나 너무 빠르게 출발할 경우 왕이 자칫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마대장은 항상 왕의 뒤에 똑바로 서서 가죽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뒤로 넘어지더라도 군마대장의 팔에 쓰러짐으로써 전차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 다른 말에게 짓밟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군마대장은 전차가 보급되면서부터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왕을 보호해야만 하는 중요한 직책이 되었습니다. 비전투 시에는 왕의 부관으로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창을 낸다는 말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에 창들을 내시고 비 대신 곡식을 소나기처럼 쏟아내신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조소와 비난입니다. 이는 엘리사의 선지자적 진실성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나타냅니다. 적군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포위한 상황, 굶주림이 너무 심해 자식까지 잡아먹을 지경이어도 여호와께 엎드릴 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상황이 누구 탓이라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을지언정 진정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에 자복하지 못합니다. 이 재앙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줘도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 여깁니다. 내가 만나는 공경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땅에도 살 길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